오늘 이제 133편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죠. 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아름다운고. 예. 제가 우리 동성교에서 설교하고 혼난 설교가 이 설교 이야기를 꺼냈다가 목사님, 연합하고 동거하기 쉬운 줄 아십니까? 누가 오늘 그 주인공이 안 계셔서 그 얘기 합니다. 설교하고 나왔다가 혼났어요. 목사님, 남이 속도 모르고 말이야. 어떻게 동거하고 연합하는 게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냐고 막 날 혼내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이 말씀 앞에서 사실 1절 말씀 앞에서 저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저도 넘어가기가 어려워.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다면 넘어가기가 좋지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에 턱 걸려요. 턱 걸려가지고 넘어서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데 있어서 이제 운동, 경기가, 스포츠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데는 정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단결이 돼서 열심히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2년에 한 번씩 이제 감리사님이 뽑히게 되는데 새로운 감리사님이 뽑혔을 때에 온 지방이 하나가 되라고 이제 서울 연회에서는 이제 지방별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를 해요. 그 체육대회를 이제 한번 하는데 그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서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 시간에 맞춰서 이제 교회로 다 돌아가게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함께 먹으면서 또 땀 흘리면서 운동하고 나면 서로가 가까워지고 몰랐던 사람들도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감리사 중심으로 모두가 이제 하나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제가 감리사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 동대문 지방이 아주 이제 사기가 막 하늘을 찔렀는데 얼마나 하늘을 찔렀냐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한 번도 종합 우승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동대문 지방이요. 그러니까 뭐 배구 시합도 들어 있고 뭐 이거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배구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도 그 해도 아마 1등은 못했을 거예요. 배구는요. 근데 전체 종합 성적이 좋아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동대문 지방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 우승 깃발을 이제 우리가 가져왔고 그리고 나서 그 효과가 2년, 그러니까 두 번째 감리사님, 세 번째 감리사님까지 쭉 이어졌던 한 번 사기가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이 사기가 하늘을 찔렀냐 하면은 막상 체육대회 날 비가 내렸어요. 막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른 지방에서는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그냥 도시락만 까먹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뭐 선물 나눠주는 거 집에 가자. 근데 우리 동대문 지방만 아닙니다. 비 올 때 해야 더 재밌습니다. 이러고서는 비 속에서 배구 시합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이제 그러니까는 뭐 벌써 거기 사기가 거기에 남들은 이제 이 비 속에 뭘 해 그냥 밥이나 먹고 가지 이러는데 우리 동대문 지방은 전부 그냥 그 비 속에 그 흙탕물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렇게 해내고 그걸 보면서 야 지방이 하나 된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것들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다 필요합니다. 합력해서 그 각자 모두에게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가는 것이 참 좋죠. 이제 제가 이제 결혼식 때도 늘 주례할 때 하는 얘기가 산을 가는데 혼자 가면 가다가 이제 어려운 거 만날 때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걷지 이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같이 가면 두 사람이 같이 가면 조금만 더 가보지 한 사람이 또 그래요. 또 그 사람이 이제 힘들어 갖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걷지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아니야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러니까는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을 둘이 같이 가거든요. 제가 이제 산티아고를 걸어갈 때도 이제 첫 번째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부터 한 몇 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잖아요. 그 산맥을 넘어가는데도 뭐가 얘기가 되냐면 강도들이 있대요. 산 넘어갈 때. 그래서 혼자 넘어가면 강도를 만나갖고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피레네 산맥 넘어갈 때만큼은 모여서 같이 가는 거야. 그래야 강도 떼들한테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저도 도착을 했더니 어떤 분이 막 쫓아와 한국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더니 같이 넘어가야지 혼자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갑시다. 아주 한 20명을 막 모으더라고요. 같이 넘어가자고. 그러니까 같이 가면 힘든 길도 또 어려운 길도 같이 갈 수가 있죠. 그 모닥불 알지요? 모닥불 이렇게 나무 장작들을 모아놓고 불을 막 붙이는데요. 잘 타던 나무도 하나 빼놓으면요, 그냥 꺼져요. 그런데 불이 붙지 않는 생나무들은 불이 잘 안 붙거든요. 생나무들은 마른 장작이 잘 타지 생나무들은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작 틈에다 이 생나무를 넣어두면은요, 이 생나무까지도 결국엔 불이 붙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좋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같이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가죠. 뭐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덩달아 놀러 다니는 거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맹모 삼천지교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집에는 뭐 장사꾼들 옆에 가 있더니 물건 파는 거 흉내내고 또 여기 상갓집 그 옆으로 장의사 옆으로 이사 갔더니 맨날 죽은 거 그거 하는 거 흉내내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는 데 갔더니 글 공부를 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냐 선한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올해 우리 표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셔요. 우리 당신의 얼굴 내가 빛나게 해주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빛나게 해주겠습니다. 예. 예.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는 만나면 얼굴이 이제 근심이 되고 근데 그걸 갖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시원해. 근데 반대로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을 만나면 만나자마자 숨이 막혀. 그러면 나는 산소 같은 사람이냐? 아유 저기 이산화탄소 온다.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서 도망갈 사람이냐라는 것. 그래서 이왕이면 서로가 산소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게 함께 지낸다라는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제 40일 산티아고 길을 걷는데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부부가 오면은 40일 걷는 중에 3번은 대판 싸운대. 3번은. 왜 3번을 대판 싸우냐면 걷다가 보면 걷는 것도 힘든데 괜히 이쪽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인 줄 알고 걷다가 한참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돌아서려고 그때 막 짜증이 올라와가지고 대판 싸우고서는 우리 이틀 뒤에 만납시다. 그리고 각자 찢어서 이제 그래서 한 40일 걷는 동안에 그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퀴즈. 우리는 40일 걸을 동안 싸웠게요? 안 싸웠게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여기서 살 때도요. 우리 이제 그때 우리 세 식구가 갔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까지 해서 세 식구가 갔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는 밥을 같이 3명이 앉아서 먹는 적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니와 언제 3명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겠어요? 점심은 당연히 다 흩어져서 먹고 아침도 출발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서로 같이 먹은 적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들어오면 먹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또 저녁도 다 먹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3명. 그런데 각 방에 들어가 잠자는 시간 빼놓고서는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40일 걷는 동안에는 40일 동안 붙어 있는 거야, 이 3사람이. 그림이 좀 짜증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짜증을 낼 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날 짜증이 이만큼 올라갔나 봐. 그러니까 이제 도착해가지고 빨래 말린다고 옥상에다가 걸어놨는데 그게 바람에 날아가고 남의 집 지붕에 가서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그날 막 신경질 나니까 막 짜증을 막 내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 양호하게 그 길을 걸었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거 같이 지낸다는 거 쉬운 일 아니구나. 같이 지낸다는 거.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하고 지내는 건 지낼만 합니다. 그런데 잘 아는 사람들하고 이 40일을 붙어 있는다는 거, 내지는 하루 종일 같이 지낸다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부부가 같이 일하지. 우리 전 장로님네가 부부가 같이 일하나? 어떻게 되나? 즐거워요? 아침에도 집에서 같이 출발하고, 점심에도 한낮에도 같이 일하고, 한밤에도 또 집에 가면 또 만나고, 그래도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같이 지낸다는 일이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 근데 형제들도 다 다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르냐 말이죠. 남들이 볼 땐 똑같아 보이는데도 좋아하는 거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잘하는 거 다르고, 심지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니에요, 쌍둥이. 쌍둥이인데도 에서는 들사람, 밖으로 뛰는 걸 좋아하고,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돕는 걸 좋아하고, 어떻게 쌍둥이가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 있냐 말이죠. 뭐 외모도 달랐거니와 많이 달랐다라는 얘기. 또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지요.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재산들이 많아졌는지 이제 우리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할 정도까지. 왜냐하면 양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야. 막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같이 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쪼개지자. 더 이상 동거하지 못하고 쪼개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사실 그래요. 어려울 때는 같이 잘 지냅니다. 어려울 때는 같이 잘 지내요. 또 가진 게 없을 때도 같이 잘 지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금씩 뭔가가 생기기 시작하고 많아지기 시작하고 소유가 많아지면은 이제 같이 간다는 게 어려운 일들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 갖고 있죠.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은 그게 복 받은 거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전히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하는 걸 보면은 많은 분들이 다 여전히 그러리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많은 것을 가진 집이 그게 과연 복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지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머니가 큰아들한테 유산을 100억을 줬어요. 미리 100억을 줬어. 둘째 아들한테도 100억을 줬어. 근데 이제 셋째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셋째 아들하고 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줬어. 그 조금 더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건 안 나왔어. 그런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엄마를 찾아가서 왜 우리한테는 100억밖에 안 줬냐고. 그리고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엄마 붙잡고 때려 죽였어요, 엄마를요. 엄마를 때려 죽였어. 100억밖에 안 줬다고. 그러니까 야,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재산이 많으면,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서로가 그것을 때문에 형제 간에 그것이 가까워지기는 참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형제들끼리도 이제 엄밀히 얘기한다면
이제 남들하고 지내는 건 그냥 더불어 그냥 지낼만 해요. 이따금 만나니까. 근데 좀 아픈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정말 내 형제, 피를 나눈 내 형제들하고 이게 정말 친하냐라고 물어볼 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관계가 불편하고 없어도 관계가 많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참 어렵다. 서로 사는 형편들이 다 다르지만 참 어렵다. 그리고 이상한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뭐 한 형제가 많이 가졌으면 그이는 유산을 좀 덜 받아도 괜찮을 것 같고 어려운 이가 있으면 그에게 조금 더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갖고 있는 이가 더 많이 달라고 그래. 많이 갖고 있는 이가 더 많이 달라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이것도 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해서 이게 더 많아진 거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 당연하다.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 친형제끼리도 사이가 참 불편하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성경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선이라는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쓴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고 선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정말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 얘기하면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그걸 갖다 선하다고 그러겠어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그러겠어요. 사실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고 또 하나 된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들이죠. 성경 말씀 하나 보여주실래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사실 연합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연합하기 어렵고 또 하나 되기 어려운데 근데 이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성령이 하나의 줄로 묶은 거예요. 평안의 하나의 줄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주셨어요. 서로 싸우고 나누어지는 것은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죠. 어떻게 하면 이간시킬까?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서로 미워하게 할까? 이게 이제 원수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성령의 줄로 묶어 주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은요. 하나가 되는 방법은 진흙 두 개가 하나 뭉쳐 놓으면 하나 되기 쉽죠. 이제 두 개를 뭉쳐 놓으면은 어느 게 나인지를 몰라. 돌멩이 두 개, 고집이 센 자기가 강하고 고집이 센 두 개는 100년을 얹어놔도 1000년을 얹어놔도 하나가 되지는 않죠. 그거는요. 근데 진흙덩어리는 자기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돌덩어리여도 하나가 진흙이면 그래도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가 감싸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연합하고 또 동거하라, 하나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사실 자유하진 못하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야. 그 일은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파한다는 거죠. 형제들이 싸우면은 누가 제일 힘들어합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싸우는 모습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로 묶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불편하죠. 우리도 싸우는 우리도 불편합니다. 저도 이제 제 동생하고 엄청 싸웠을 때가 있어요. 한참 때 엄청 싸웠어. 한 방에 살면서도 한 3년을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엄청 싸웠죠. 근데 그때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쩌려고 그러느냐 막 이러면서.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근데 사실 저도 불편하고 동생도 불편하고 아예 안 보는 거라면 차라리 좀 낫겠지만 날마다 방에서 만나는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누군들 편하겠습니까? 안 보고 있어도 불편해. 안 보고 있어도 안 만나도 불편해. 아무 소리가 없어도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가 형제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 불편하고 또 내가 이겨도요 이긴 게 아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엔 우리 모든 신앙의 그 원칙으로 돌아오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지만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용서와 화해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화해는요 쌍방 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쌍방. 용서와 화해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화해하기 위해서는 양쪽에서 손을 내밀어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용서는 한쪽에서만 내려놔도 됩니다. 용서는. 뭐 화해는 그 다음에 문제고 그냥 내가 내려놓는 거야. 내가 내려놓는. 또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열어놓는 그 상태를 갖다가 화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용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통해 갖고 서로가 내가 잘못했다고 손을 잡을 수 있다면은 그게 이제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화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내가 먼저 내려놓을 그런 용서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연합하고 또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게 가장 소극적인 거죠. 내가 깨지는 않겠다. 이건 가장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것은 깨진 관계를 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숙제라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숙제죠. 내가 그냥 깨버리고 말 것인지 깨어진 이 관계들을 이어주려고 할 것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오셨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면서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거니와 또 우리의 이웃과 이웃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을 예수님은 잇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담 가운데 그런 아프리카 속담으로 알려진 속담인데 사실 근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뭐든지 다 편하죠. 그냥 아유 나 혼자 내가 알아서 살게.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멀리 가려면 나 혼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는 게 더디지요. 늦지요. 그러나 같이 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절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제사장의 역할도 그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죄 사이에서 그걸 중보하며 그걸 용서해 주는 것이 정화시켜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기름이 머리를 적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위입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연합하고 또 동거하는 그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그것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도록 그리고 그 향기가 온 누리에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헐몬산의 이슬 그것이 흘러내려서 시온산을 적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는 그런 물이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1절 말씀만 갖고도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뭐 친형제들하고 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내가 풀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서 내가 깨는 자는 되지 말자. 저는 이제 너무 소심해 갖고 그렇게밖에 얘기 못 하겠어. 내가 깨지는 말자. 내가 판을 깨지는 말자. 그런 얘기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연합하는 일에 또 동거하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찬송가도 그걸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천사도 흠모할 화목케 하라신 그것을 힘써 우리가 지키자. 우리가 찬양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잘못했고 저희가 문제가 많아. 그건 알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건 다 낚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연합하고 또 화합하는데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